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그냥 어부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특별히 재능이 뛰어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그 외모가 볼품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멋진 백인 배우들이 배역을 맡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탐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 같은 아주 잘생긴 얼굴에 멋진 코스튬을 기르고 또 눈웃음을 날리며 남성미를 자랑하는 그런 베드로를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베드로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고 또 손톱에는 시커먼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얼굴은 바닷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 훨씬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겉보기에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얼굴 생김새만 평범한 게 아니라 어부로서의 실력도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이 하룻밤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어차피 취미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전문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전문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낚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어부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8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마도 죄를 짓는데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생선을 팔면서 10마리를 준다고 해놓고서 9마리만 주고 1마리는 자기 주머니에 쏙 넣어놓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이 뭐냐?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멋진 외모나 뛰어난 실력을 자랑할 만한 어부가 아닙니다. 그저 죄를 잘 짓고 거칠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면접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다녔지만, 밤이 새도록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날이 밝아 할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처량하게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 해안가에서 한숨을 내쉬며 찢어진 그물을 깁고 다음 그물질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가 되는 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살기 어려워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겠다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시끄러운 가운데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죄 짓는 데 익숙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첫 번째 면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미스터 베드로, 괜찮으면 배 좀 빌립시다. 베드로는 피곤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려고 보니 배를 빌리자고 부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준 예수님 아닙니까? 앞선 4장의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담례하는 차원에서 본래는 시간당 적어도 5만 원은 받아야 되지만 무료로 봉사해 주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두게 하시고 배에 앉으신 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말씀 시간이 끝났습니다. 말씀이 끝났으니 이제 배를 육지에 정박시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면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미스터 베드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은데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봅시다.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기는 자신이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저기 던져라 여기 던져라 요구하는 것 예의가 아니죠. 안 그래도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피곤한데 게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빠이 찼는데 지금 저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자고 그물 내리라고 하니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 놀리자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면접 질문을 하러 오셨습니다.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은 고사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아하면서 와, 예수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 당황하실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좋아해야지 왜 당황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종종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일하는 자리,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대충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척이나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실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억수로 당황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양치기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드온도 싫어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셨을 때 사무엘은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서로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면접을 보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평범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그렇게도 많이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나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아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렇게 예배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도대체 변화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썸을 탄 것 같다라는 말이죠. 우리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썸을 확인하시고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면접을 보러 찾아오십니다. 나의 사무실, 나의 주방, 내 창고, 내 농장, 내 교실, 내 병원, 이런 곳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뭔가 스파크가 튀었지? 너랑 나의 사이에 뭔가 썸이 있었지?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여기 왜 오셨어요? 나는 그냥 썸만 타고 끝났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밀면 곤란하지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도대체 너랑 나는 무슨 사이니? 이런 당황스러운 연출이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당황하셨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이라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회사에서는 곤란한데, 자녀 문제는 곤란한데, 취업 문제도 곤란한데, 결혼 문제도 곤란한데, 세금 문제도 곤란한데, 그냥 원래대로 예배 시간에만 오세요.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님과 뭔가 썸이 터진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 찾아오시면 모른 척하는 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만 얼굴 살짝 보여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이제 할 일 다 있으니 일주일 동안은 모른 척하고 삽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과연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단지 아이돌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우리 10대 자녀들의 팬클럽이 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팬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제자의 길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에 어울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감격스러워하면서 삶을 전체를 드릴 것 같지만 사실은 까놓고 보면 그저 팬처럼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면접 질문을 던지셨지요. 참으로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단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번 달 신용카드를 막을 수가 없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살릴 수가 없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회사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부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데 점수가 1점도 오르지 않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쌓여있는 빚을 100원도 갚을 수가 없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높아진 전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캄캄하고,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옆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어부 베드로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까 냉랭하게 식어버렸던 그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관통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과 함께 일어서 보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압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절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밝은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허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이제 끌어올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쉽게 탁 당기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암초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건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해서 수면을 내려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팔뚝보다 더 굵고 튼실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물고기를 나누어 담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 대박이죠. 지금껏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오며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선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만선의 기적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힌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마냥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를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경험했던 하늘의 임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일상의 자리인 바로 그 배 위에서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일하는 자리, 고기 잡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그물을 함께 끌어올릴 때,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죄악이 함께 끌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온갖 더러운 영혼의 찌꺼기들이 수면 위로 나오면서 햇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훨씬 더 실제적인 죄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이 아니죠. 그러니 잠시 눈물 흘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마치 현행범으로 잡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잡은 물고기 가지고 때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10마리 존다고 해놓고서는 9마리만 주기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마지막 면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 한번 해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다 치자. 그런데 너는 그 기적에 집중할래? 아니면 예수에게 집중할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분도 계세요. 망해가던 회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선의 기적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에 현혹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잡아버린 물고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정작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물고기 GPS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만선의 기적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면접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겸손한 엎드림과 말씀의 순종함과 죄의 고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단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네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적이 임하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나 물고기에 정신 팔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줄 아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때로 물고기 잡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처량하게 홀로 있는 그 마음도 아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아는구나. 죄 잘 짓고 실패하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을 이렇게도 잘 아는구나. 그런데 나를 향해 이토록 멋진 비전을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 이분에게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냐? 이런 결단이 그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잡았던 그 수많은 물고기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그 배를 뒤로 한 채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버림과 포기와 따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부름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면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인턴 경험이나 외국어 실력이나 이런 스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 만선의 기적이 행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물고기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고백, 그런 인생들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